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아멘. 주 내게 행하셨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부르네. 깊은 강의 소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겸손하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 말씀은 그 앞절에 있는 1절에서 8절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와 별개의 비유가 아니고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비유입니다. 즉 앞절의 비유가 낭망치 말고 항상 인내하며 기도해야 할 것에 관한 말씀이라면 본단락의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대조하면서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자들에게 어떤 그룹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들을 비롯한 당시의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의식적인 의의를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자신들을 의롭게 여기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의의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원래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는 의로운 자, 우리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 의로운 자라는 것은 원래 그 행위가 자기가 속한 그 소속된 사회 구조와 조화를 이루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행위가 사회와도 조화를 이루고 신들 그리고 이웃들, 그 신과 이웃에 대해서 그 정당한 의무, 그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 그런 자를 의로운 자다. 이렇게 그 헬라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 신과 인간들에 대한 어떤 의무를 다 완벽하게 잘 이행하는 자들, 그것은 불의한 자들과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의하다, 의롭다, 이것은 의무를 다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었죠.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행하여야 할 어떤 정당한 의무, 그리고 이웃에게 행하여야 될 어떤 진정한 공의나 이런 사랑, 이런 것을 완벽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그 의로운 자인데,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의로운 자라고 말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들은 자신들이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을까? 이들은 자기 자신들이 율법에 해박했고, 비록 외식적이지만은 적어도 그들 스스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열정적인 율법이,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열심을 내어서 율법을 지켰다 하는 점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근본 정신은 지키지 않았지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지도 못했어요. 외형적 행동으로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평가하면서 자신들의 고정관념의 테두리 속에서 안주하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높이고 세우는 영적으로 우둔한 외식주의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은 자기를 외에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에 따지면은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 무리가 있고 그 나머지 자기들과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의로운 거예요. 표현을 하면 자기들만 의롭고 그 나머지 사람들,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멸시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구분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의롭지 못하다, 부정한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독선적인 편협한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부류는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부류지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가도 굉장히 극명하게 엇갈렸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의롭다 이렇게 보았고, 세리들은 불의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그 예수님도 그래서 그 두 부류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이 됐든 바리새인이 됐든 세리가 됐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보통 3번씩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법으로 3시와 6시와 9시
3시, 6시, 9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9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를 어디 가서 했냐면 이 사람들은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의 뜰에서 기도를 했다. 성전 뜰에 가서 기도를 했다. 성전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 뜰에서 했는데 그 성전 뜰도 구분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그걸 지나면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그걸 넘어갈 때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전 안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 뜰에 가서 기도를 했다 하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잘 구분돼서 나오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먼저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여인의 뜰까지 가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 뜰에 가서 따로 서서 따로 기도했다. 따로 기도했다. 서서 기도했다. 여러분 이 서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그 자세죠. 일반적인 자세입니다. 일반적인 자세가 서서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 굉장히 재밌는 이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을 기록한 이 누가가 기록할 때 서서 기도했다 그랬는데 이 서서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서서 기도한 게 아니고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다. 서서 기도하는 것을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평가에 의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서서 잘 보이는 곳에 따로 선 거예요.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보고 기도를 할 건데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 그것을 찾은 거예요. 거기 서서 쉽게 눈에 띄도록 거리를 두고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수동태로 돼 있어요. 따로 서서 기도를 했는데 자기 의지로 따로 쓴 게 아니에요. 그런 자세로 기도를 했다.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한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기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기 표현, 자랑, 어떤 그런 걸 지금 자기 그런 걸 할 수,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기 만족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누구? 세리를 지금 예를 들어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옆에 세리가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리는 죄인이라는 건 그때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세리가 죄인이다. 그러면 세리가 왜 죄인이냐? 거기 보니까 바리새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토색했다. 제일 먼저 토색이 나오잖아요. 토색했다. 남의 돈을 뜯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는 정해진 세금만 걷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더 얹어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자기가 저축하기 위해서. 그런데 물론 급여를 안 주면은 더 걷어야 그게 같은 의미
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건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더 탈취를 한 것이죠. 더 많은 것을,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가지고 그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원망의 대상이 됐던 것이죠. 주여. 그걸 지금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지금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면서 세리가 옆에 있으니까 그걸 지금 은근하게 간접적으로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들춰내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죠. 옆에 들으라고. 그러니까 세리는 남의 돈을 토색했기 때문에 그 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의한 거죠. 세리가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음에 토색과 불의가 나오죠. 바리새인은 이렇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는 토색도 않고 불의도 않고 간음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지목할 때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토색을 일삼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적하셨고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음으로써 정신적으로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이런 죄 가운데 있었다. 그런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만 모르고 있었다. 12절에 보니까 그는 또 자랑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지금 한껏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님 잘 믿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11조 내고 주일 성수한다 이러죠. 두 개 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죠.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하고.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낸다. 이걸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죄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족한 것도 없어요. 돈도 많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구할 게 없는 거예요. 다만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거밖에 기도할 것이 없었다.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다 이 말이죠. 그들은 금식을 했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다. 원래 구약에서는 대속죄일 그때의 금식을 명하고 있죠. 민수기 29장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는 것은 율법의 규정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키는 지나친 경건의 습관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면 왜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고 내려온 것. 그것이 목요일날 올라갔다 일요일날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날 그때 그걸 맞춰서 금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들은 율법에 정한 것 이상으로 금식을 하며 경건하게 산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득의 11조를 낸다 이랬어요. 여기 소득의 11조라고 그랬는데요. 이 소득이라는 것은 소득, 이 수입의 11조가 아니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11조를 얘기합니다. 굉장히 많이 낸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소득의 11조인데 이건 내가 소유한 재산의 11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재산에서 11조를 낸다 하는 것을 지금 본인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지정한 율법에서 말한 그 11조의 범위를 넘어서 자신은 11조를 한다.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근처의 11조를 말씀하시잖아요. 최소의 11조까지 낸다. 자기는. 이처럼 바리새인은 율법에서 정한 것보다 철저하게 행했기 때문에 자신은 너무나도 당연히 세리보다 의롭다 이렇게 스스로 자부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들의 잘못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위선, 교만한 태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보다는 자신만이 의롭다는 교만으로 일관함으로써 정작 자신이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과 대비되는 세리의 기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 뜰로 기도하러 간 세리는 성소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던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멀리 서서 기도했다. 여기서 멀리 서서 기도했다 이런 표현으로 보아서 이 사람들은 여인의 뜰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바리새인들과 그 외에 그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을 얼마나 욕하고 있는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는 그로서는 거룩한 성소 가까이 나아가는 것조차도 부끄러웠고 또 한편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들 옆에 서서 기도한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었던 광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눈을 들어 하늘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였는데 세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 사람들이 세리 너희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 더러움, 비천함 그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을 감히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다. 여기에 이미 그의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에서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리는 눈을 들어서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보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지극히 단순했다. 오직 회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나열하며 떳떳하게 기도하던 바리새인의 기도 모습과 가슴을 치며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세리의 겸손한 기도 그 모습을 본절에서는 아주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본문에서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은혜를 바란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적 수동태가 쓰였어요. 받았다. 인정받았다. 신적 수동태. 누가 인정했느냐? 자신이 내가 의롭다 인정했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누가 인정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인정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인정했어요. 의롭다.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이 인정했다 하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여. 여러분, 모든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모두 죄인이며 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 은혜를 믿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즉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인간의 죄인됨을 선언하셨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만이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 오히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바리새인은 회개하고 자비를 구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겸허한 태도는 곧 하나님만이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망각하고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교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교만한 자는 낮아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강제로 낮추시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위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사무엘상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의 오만한 태도를 예수님은 곧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실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세리와 및 세리처럼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며 통회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리는 이렇게 스스로 낮아진 태도를 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상반된 기도의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가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원리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웃을 멸시하는 사랑을 상실한 의라는 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기도는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겸손히 인정하는 자가 용서를 받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하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도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신 유일한 사죄와 구원의 진리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시간에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의 자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찬받는 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아멘. 믿음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잘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의롭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